오래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진짜 가수들이 무대에 나와서 자신들이 준비한 노래를 불렀죠. 적은 점수를 받은 가수는 떨어지고 마지막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 가수가 이제 가수 왕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진짜 가수인데 그 가수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준비하고 한 곡 한 곡 부르는 어떤 자신의 그 에너지를 쏟아붓는 어떤 그런 모습이 참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가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고백, 이런 선포가 우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빛의 자녀이다. 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앞서 요한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죄와 어두움 가운데 갇혀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거죠. 자, 그렇게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10절에도 빛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 9절 10절에 다시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제를 만약 미워한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사랑할 것을, 미워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만 꼽으라면 바로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오늘 말씀 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사랑 아주 구체적이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잘 극명하게 표현된 그런 곳, 목적도 분명하죠.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즉, 그러면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것을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자인가? 전 여러분들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빛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먼저는요,
형제에게서 더 좋은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서 나타나는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칭찬과 격려가 되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지 않아도 쉽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드 자동차에서 전에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산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는데 차가 좋다고 느낀 사람 또 그렇지 않다고 느낀 사람이 있겠죠. 차가 좋다고 느낀 사람은 보통 평균적으로 2명에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차가 좋다. 근데 차가 안 좋다고 느낀 사람은 몇 명에게 말을 하냐면 평균적으로 13명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을 말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좋지 않은 것을 말하기 좋아하고 좋지 않은 것을 듣기를 좋아하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도록 이 마음의 자세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의 흐름, 어떤 세상의 방법대로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완성되어질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저렇지? 교회가 왜 저렇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이니까 그렇다. 성도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성도도 계속적으로 성숙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완전한 모습 누구에게나 어떤 교회에게나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여 비판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발견한다면 본다면 내가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마음, 그 태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새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 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이 사랑을 적용하면서 오늘 이런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비추되 사랑함으로 그 빛을 비추는 오늘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손품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며 실천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 중복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